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더위와 또 사회 직장 가운데서 또 싸우시느라 또 견디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당 안에 또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는다고 틀어놨지만 또 더위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 여러분 부채질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은 오늘 또 말씀 받아가는 저 말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또 함께 말씀 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린다는 웅장하고 거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뜬금없이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익숙한 삶의 주거지를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원했던 것들은 소망이 다 이뤄졌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버렸다라고도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희를 통해 성전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미 다 불타서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포로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와 닿았을까요? 이보다 앞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 시절에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유 허튼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저 예레미야를 가두어라.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우 이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의 감옥 아래 갇힌 포로된 공동체를 향해 장차 임할 성전의 놀라운 영광의 환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는 앞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회복하는 이것에서부터 연장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명이 동쪽을 향합니다. 그 문지방 밑 아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문지방 아래 이전에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옵니다. 11, 12절에 가면 성소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뿜어져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영광인 겁니다. 결국은 이 성전 자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임재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님 성전에서부터 나오듯이 성전된 주님으로부터 물이 스스로 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기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제사행위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전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종교적인 성취로는 이 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황홀경 같은데 이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감정과 이성의 혼돈일 뿐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도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주신인 벨이 있었고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또 그 벨의 아들 느보라고도 하고 폭풍과 대기를 신이다, 또 학문과 문자의 신이다, 또 담무스라고 해서 수렵과 풍요의 신인데, 이들은 이 담무스라는 신은 매년 여름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앞에서 울며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숭배자들이 무언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솟아나는 샘 같은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습니다. 법궤를 빼앗다니.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구석에 놔뒀습니다. 자고 일어나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랬어?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세워놓고 또 갔다가 다음날 와보니까 이번에는 머리 소목 다 끊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 앞에 꼿꼿이 서 있을 우상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스스로 존귀하시며 스스로 살아계시며 하나님 그분 I am I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가요? 포로된 공동체, 다 빼앗겼습니다.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실족할 상황입니다. 트라우마를 생길 상황입니다. 국가가 침범당했죠. 삶의 터전을 잃었죠. 의지하고 기고만장했던 성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영광이 회복될 거다. 비현실적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능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시하며 여겼던 성전, 화려함에 취해서, 건물에 취해서 중심과 진심을 잃어버렸던 마음들, 또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해서 다 지켜주실 거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안일하게, 게으르게, 믿게, 또 딱딱하게 형식처럼 굳어진 그런 신앙.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이 우상시했던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계신 그 성전, 보여지는 것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성전 대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 성전에서 발원되는 그 물은 성전, 오직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솟아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 무너져 버린 것이 있습니까? 건물 성전 같은 내 희망, 내 소망, 내 기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 앞에 헐떡이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항상 솟아납니다. 거길 찾는 자가 마시는 겁니다. 안 찾으면 못 마시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솟아나는 생수 같은 주님.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나눔에서 적용점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듯 한 주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예배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의 예배의 통로. 왜 생수가 있다면 생수를 담는 생수통이 있듯이 여러분 예배 대신 주님을 담는 나만의 예배 텀블러, 예배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 자리일 수도 있겠죠. 출퇴근길에 찬양 들으며 말씀 읽는 분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10분 빼내어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목장에서 나눔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통로이든 각자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분의 상황과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통로가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있냐 말입니다. 가장 기초이자 최고의 통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예배는, 주일 예배는 또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스로 솟아 나오듯이 성전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나만의 예배 통로를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항상 솟아나오는 그 물에 더 가까이 가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그렇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라면 이제는 성전의 문지방 아래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문지방, 어떤 문지방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문지방 아래, 밑, 낮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움푹 파여진 데, 그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 천사 같은 사람이 손에 줄을 측정용을, 그 성전의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사 같은 한 사람이 측정용 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제 측량합니다. 천척을 잽니다. 천척은 원문으로 큐피트, 규빗이라고 알죠.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한 45cm부터 50cm. 그러면 1000규빗, 천척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50 곱하기 1000 하면은 5만 cm면 한 500m 좀 됩니까? 500m 한 1000척을 가고 난 다음에 그물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잠깁니까? 거기까지 잠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건너오라고 합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잠깁니까? 네, 거기까지 잠기죠. 그 다음 또 지나가서 1000척을 500m, 지금 1500m 왔습니까? 1000척을 지나고 또 건너오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잠깁니까? 맞아요, 거기까지 잠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1000척을 재고 건너오라고 하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헤엄쳐야만 가능한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성전 문지방 아래 낮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낮아진 곳,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절망이 있고 빼앗김이 있고 상실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낮은 곳에도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낮은 곳에서부터 깊어져야 됩니다. 이 말뜻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메모를 좋아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주님이 설교 인사이트를 주거나 대화 중에 이러면 막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하거나 아니면 어디 적어놓거나 하는데, 그렇게 적어놓은 설교 통찰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짧지만 어렵게 설교하는 건 쉽다. 쉽게 설교하는 게 어렵지. 오늘은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여러분 이 말뜻이 이해됩니까? 낮은 데일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낮은 데일수록 깊어져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당시의 포로 공동체는 두 종류의 불신에 갇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금 상황은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절망적인 체념, 상실과 절망과 낙심에 그대로 찌들어 영적인 패배주의인 겁니다. 공통점은 둘 다 뭡니까?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가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온전히 잠겨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잖아요. 힘을 온전히 빼야 수술하기 좋습니다. 수술하는데 내 몸 힘들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아니면 내 것으로 내가 낮은 데 처할 수 있어요. 아픈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낮은 데 처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깊어져야. 프리다이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산소통 없이 바다 깊은 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바다 깊은 심해로.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가 하겠지만 바다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요하대요. 그렇게 평안하대요. 그리고 물의 압력이 막 나를 뚫을 듯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 인생은 고요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그 사랑의 압력이 나를. 그래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안에 평안한 겁니다. 낮은 곳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목에만 잠긴 신앙입니까? 무릎에만, 허리에만? 제가 이것을 혹시나 우리의 신앙과 한번 맞도록 비유해 봤는데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 발목에 잠긴 단계처럼 발목에 얕은 물가에만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까? 발목까지 잠기니까 내 마음대로 철퍽철퍽 다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혈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생활, 그분은 말씀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먹을 수 있습니다. 체리 피커라고 합니까? 케이크가 있으면 얄밉게도 그 위에 딸기만 딱 빼먹는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빼먹고. 근데 기도할 때도 어려울 때만 SOS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발목에 있는 것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동체 외곽에 머물며 뭔가 부담되고 헌신되는 사역에는 나는 발목만 왔다 갔다 철퍽철퍽 할 거야. 무릎까지 잠긴 신앙은 어떤 겁니까? 무릎까지 잠기면 이제 힘을 조금 느껴요. 고민하는 거예요. 무릎이니까 물의 저항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걸으려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데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죄와 어둠을 지적할 때 자책합니다. 통회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투쟁합니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는 모르십니다. 기도할 때도 세상 염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 요구를 넘어 주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것을 구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에 잠기는 거죠. 무릎에 잠기는. 봉사와 섬김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혹시 허리에 잠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허리까지 잠기면 이제 물이 가면 홀칭합니다. 그 해류, 물의 힘에 따라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수준 있는 신앙인데 이제는 물의 흐름, 주님의 흐름 따라 내 몸의 중심이 따라갑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재정이나 진로나 관계나 선택, 묵상, 큐티도 일상화돼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새깁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헌신과 사명에서는 자기 것을 챙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거든요. 상반신이. 물에 잠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 정도면 성자요 제자 좀 되지 않겠습니까? 프리다이버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말씀을 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 따르는 겁니다.
내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 나라와 나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한 균형 잡힌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완전히 물속에 내가 다 잠겨 있는 겁니다. 내 의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 거하십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받은 자를 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학교 남자 부장님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은 영화부 부장님입니다. 남자인데도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도, 근데 그분이 방황하고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부에 나왔던 자기 자녀를 가슴에 묻었을 때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랬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생명의 물을 경험하고 깊어집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생겨나요. 나 영화부 부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결국 영화부 부장이 되고,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분이 나비 넥타이 매고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주며 내 아이처럼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낮은 곳에서부터 깊어진다라는 것,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나 아픔과 상처로 낮아지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거기가 주님의 생명의 강을 경험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아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과 허리 온전히 깊어지는 것처럼 내 상하고 찢겨진 낮은 데 처한 분 있습니까? 주님의 그 강물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지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잠겨지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성전의 낮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넘어 밖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전의 물은 1절 2절에 시작된 이 물이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답니다.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 지금 이 물이 여러분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 지평선, 이 해발 한 75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나오니까 흘러내려가겠죠. 성전의 낮은 곳부터 시작됐지만 내려갑니다. 또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다음이 유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서 아라바는 계곡을 의미하는데, 계곡, 더 낮아지는 거죠. 골짜기 계곡마다 그 물이 흘러 구석구석을 다 지나서 결국 어디로? 바다로 내려가는. 그 지형을 봤을 때 유대 광야 아라바를 지나서 만나는 바다는 데드시,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30m로 알려집니다. 750m부터 430까지 한 1100m 좀 됩니까? 이 1100m의 낙차를 낮은 성전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굽이쳐 약하고 상하고 깨어진 것을 물로 확 잠기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왜 이름부터 데드시, 죽음의 바다일까요? 사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강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물은 햇볕 때문에 계속 증발합니다. 소금만 남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소금이 쌓여서 거기에는 높은 염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그 사이에서 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경험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데 그 사해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8절부터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소생케 되겠다. 생명을 얻겠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생물이 살고 활력 있고 고기가 많아진다. 꿈틀거린다. 움직인다. 그리고 9절 마반절에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치유된다. 치료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0절에 거둘 것이 많고, 단 11절에만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12절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제공되고 복원되고 시들지 않는다. 기진맥진하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실패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 흘러가는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데 열매는 먹을 만치 공급되고 그 잎사귀는 우리의 치료제가 된다. 한마디로 되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어가는 사해까지. 생명이 없는 곳, 가장 메마른 곳, 가장 소망 없는 곳, 가장 연약한 그곳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은 물불 안 가리고 다 살려내시는구나.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소망 없다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지 못할 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행전 3장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전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이후에 가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만국을 치유하는 비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생명의 강, 생수의 강 되신 그 주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적용이 어떤 거냐? 성전에서 나오는 물, 낮은 데에서 흐르는 물, 또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방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 되신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물방울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과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열방까지 흘러들어가, 물처럼 흘러들어가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물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흘러 들어가야 될 삶의 영역은 어떤 곳입니까?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미래의 불안과 염려로 죽어가는 내 생각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대화가 끊긴 식탁이나 비난과 원망의 언어가 있고 배우자를 향한 감정의 골이 깊은 자녀 향해 조급해지는 가정이라는 사회입니까? 특별히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생각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무한 경쟁, 남의 약함을 쥐고 그걸 흔들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공격하는 약한 문화, 일이나 직업에 참 목적을 잃은 채 성과나 이윤만으로 평가하는 세상과 사회,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류에서 생수로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의 순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생명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세상의 복음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열방까지 제가 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가야 될 이 세상, 생각의 사회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만 해도 청년 목장이 신앙의 본질 가지고 예배가 찬양이 뜨겁게 기도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유아부 유치부 가보니까 전도사님 교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믿음의 항해, 선장 같은 전도사님 땅에 함께 같이 어우러져 가더라고요. 이번 주도 영화부 가보니까 기와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고 부모님들 마음에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겠다. 또 중등부는 이번에 외부 수련회를 가봤죠. 그동안 성실 동산에서 너무 좋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교사들도 수련해 보는 감각이 자라났을 겁니다. 고등부도 고등학생 형님 누나답게 진지하게 말씀 듣고 기도했다고 제가 압니다. 또 어제도 유년부 부장 선생님이 요청이 있어서 가보니까 새 친구 초청 잔치하면서 즉석 떡볶이 만들어서 이렇게 요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연결하는데, 제가 이제 갔던 그 조에 가니까 아이들이 남학생들 조였는데 그들의 인생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유년부 학생들이 집에 동생이 있는데 나는 맞고 산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 나도 맞고 산다. 그렇게 인생 이야기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여름 성경학교 오면 그 맞았던 마음도 치료해 줄 거라고 같이 떡볶이도 나눠 먹고 그랬었는데, 초등부나 뭐 영어 예배, 참사랑부도 그렇게 다 준비되고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도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잖아요. 고인물이 아니라 갇힌물이 아니라 오히려 고인 그곳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적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 돌도 바위도 깨트리잖아요.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우리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여러 방울이 될 때 물길이 되고 살길이 되고 복음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한 물방울로부터 시작해서 기류가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어떤 세상에 이런 문화가 바뀌고, 예를 들어 직장 같으면 비난하고 악담하고 이게 아니라 격려하고 동료의식 가지고 함께 살려주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다 사지 않겠습니까? 돈 안 주셔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물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셔 성실교회를 이 땅에 54년 전에 이곳에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성전된 주님이 중심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은혜, 사랑 예배가 더 깊이 잠겨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 아래로 낮은 곳으로 더 흘러내려가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다 사십시오. 이 비전에 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 교회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또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물방울 되어 이 세상을 적시고 깊이 잠그는 그런 주님의 생수의 강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